네, 이 시간은 직분 맡은 자의 가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정복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직분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의 담임 목사 이정복, 부목사 이재흠, 전도사 권영미, 교육전도사 정정일, 항존직 원로장로님 서태원 장로님, 진영덕 장로님, 시무장로님 이재하 장로님, 이재관 장로님, 김현수 장로님, 형태원 장로님, 이학회 장로님, 윤예환 장로님, 이재선 장로님, 서명호 장로님, 윤창환 장로님, 김병일 장로님. 다 오셨지요? 예, 다 오셨습니다. 은퇴 장로님의 구문섭 장로님, 이종현 장로님, 협동 장로님, 신동호 장로님, 김종환 장로님, 협동 은퇴 장로님, 정국명 장로님, 정찬남 장로님, 안재용 장로님, 이철구 장로님, 이수철 장로님. 안수 집사님입니다. 정주용, 이보건, 신철규, 김무겸, 홍성국, 최용길, 장윤상, 주대종, 홍두표, 이용욱, 이용남, 백성배, 육철수. 다 오셨습니까? 예, 세 분 안 오셨습니다. 예. 협동 안수 집사님 정성은, 김선근, 은퇴 안수 집사님 서홍원, 변동원, 이동식, 서정국, 이명구. 시무 권사님입니다. 이영희 권사님, 박인숙 권사님, 김남열 권사님, 서정화 권사님, 유동인 권사님, 서영자 권사님, 유인숙 권사님, 유견순 권사님, 이은혜 권사님, 이정을 비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윤영숙 권사님, 최경옥 권사님, 신인호 권사님, 육경자 권사님, 원호균 권사님, 김순옥 권사님, 김미경 권사님, 수경자 권사님, 이길복 권사님, 김희자 권사님, 이경혜 권사님, 이명희 권사님, 신영희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이수미 권사님, 손주희 권사님, 조용순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윤숙자 권사님, 최영신 권사님, 강성희 권사님, 강은하 권사님, 한교준 권사님, 주순용 권사님, 심나리 권사님, 임준선 권사님. 다 오셨습니까? 예, 7명 안 왔습니다. 예. 시무 권사님들이 오후 예배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지요. 그 다음 협동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제갈 옥나는 권사님, 이복휘 권사님, 최혜숙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은퇴 권사님, 신은자 권사님, 유미영 권사님, 한영분 권사님, 허기래 권사님, 김계수 권사님, 우무출 권사님, 김동순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이정울 권사님, 이혜용 권사님, 박금재 권사님, 신정순 권사님, 협동은퇴 권사님, 이위기 권사님, 손옥자 권사님, 안강훈 권사님, 최영숙 권사님, 정미자 권사님, 강예순 권사님, 김양호 권사님, 성옥기 권사님, 명예 권사님, 정정순 권사님, 김점인 권사님, 지복자 권사님, 김동혜 권사님, 박선숙 권사님, 김행자 권사님, 양은자 권사님. 서리 집사님은 너무 많아서 다 못 부르고요. 신규만 새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서리 집사님, 금걸, 김성국, 김영찬, 김필준, 유현진, 이종만, 이종삼, 진창주, 홍영표, 고선화, 김남희, 김현희, 박현숙, 이선화, 이은진, 임현경, 노경진. 신규 서리 집사님들 자리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예, 대표급만 오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좀 곤란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예 집사님 많이 계신데 따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서리 집사님은요, 기존에 임명되셨던 분들을 전부 서리 집사로 그대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항전직분자, 또 서리 집사, 이렇게 소중한 일꾼들을 임명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영광 돌릴 때에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복으로 축복해 주옵시기 원합니다.
각각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일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빛나고 지역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놀라운 복을 받는 행복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내, 주방, 차량, 방송, 또 재정, 청소, 그 외에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데 한번 봉사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봉사 신청하신 분들 다 한번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안내, 주방, 차량, 방송, 재정, 청소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주 앞에 헌신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일꾼으로 축복하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가정들이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선교회가 있는데 연합선교회는 따로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때 기도하도록 하고요. 연합선교회 부장들은 정해져 있는데 회계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에 알리셔도 되고요. 회계 꼭 정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내가 동성교회 와서 임명 한 분도 못 받았는데 오늘 임명 못 받으신 서리 집사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작성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거든요. 빠질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임명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발이 잘못되면 따라잡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출발을 잘 해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출발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후반까지 잘해야 되죠. 출발은 잘했는데 중간에도 잘못해도 문제가 되고 마무리를 잘못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작을 잘해야 된다. 시작이 잘못되었을 때 어찌 보면 이것은 마이너스 출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만큼 따라가려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소중한 일꾼들이 이제 연초에 임명되어지는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연초 첫 주일부터 주일을 지키고 소중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한 해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금년 오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직분자의 어떤 사명을 다지게 되어질 텐데 내가 1년 52주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충성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먹으시면서 귀중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자가 어떤 각오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상당히 달라지고요. 지역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적당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거죠.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사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최고가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최고를 추구하진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밖에 못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은혜,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적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충성할 시간이 얼마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는 마지막 결산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칭찬을 듣느냐 책망을 받느냐 이와 같은 어떤 기로에 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 이와 같은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직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직분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은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를 진행해 나가는데 목사의 신앙이 평신도만 못하다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목사는 목사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그 위치에 맞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직분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그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직분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표현하는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퇴 시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70세의 어떤 은퇴가 있기는 하지만 은퇴로 모든 것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시후에 관한 어떤 부분은 끝난다 하지만 그러나 또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건강만 되면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70이 넘어도 80이 되어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더 늦기 전에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을 만한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지금이야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속한 시일 내에 복음으로 이끌어드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지 이 마음을 먹어야 되고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오랫도록 엿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자꾸 재봐야 소용없어요.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이 사명 마음속에 품고 내가 금년도 1월 달에 내가 둘째 주일에 내가 누구를 만나리라, 내가 셋째 주일까지는 내가 누구를 전도하리라. 여러분 이런 각오를 하면서 내가 사명의 자리에 뛰어들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새로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뭇거리다가 내가 한 걸음 뒤에 있다가 여러분 마귀가 그를 채간다든지 또 다른 교회에서 얼른 전도해 가면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앞장서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인 것 생각하면서 여러분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기보다는 영적으로는 전쟁을 하고 있다.
전쟁 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무장하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장하라. 두 번째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명에 맞추어서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죠. 내가 교사를 맡았는데 찬양에 관심이 있다고 찬양 쪽으로 치우친다면 안 되는 거죠. 교사의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명이 내게 주어졌으면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우선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명을 확인함에 있어서 감당함에 있어서 협력자가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협력자가 누구인가. 교사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학교를 지도하는 이제 목회자와 부장과 교사를 서로 함께 협력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항상 협력자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요. 내가 누구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와 함께 가면 더 좋겠다. 그 사람을 만나려면 누구와 함께 가면 더 좋겠다. 여러분 협력자를 생각하는 것 또 하나의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는 것처럼, 때로는 실라와 함께 가는 것처럼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될 때에 그들과 함께 가면 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구역의 일꾼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구역에서 여러분 누구와 협력해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면 나 혼자가 아니고 벌써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협력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구역 예배는 5명, 6명 이렇게 예배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사명을 확인하고 협력자를 찾아보고, 또 하나는 이제 사명자는요 목표도 분명히 세움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학교에서 부장으로 내가 교회학교 어떤 담당자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학교 금년도에 배가 성장,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지요. 교회 전체적으로 말하면 금년도에 500명 출석 이런 어떤 목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 목표를 정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한다. 성경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런 측면에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 여러분 잃어버리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데에 함께 협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쉽게 사단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름답게 살던 아담 하와도 막 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럴 이유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협력자를 찾아야 되고 함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날마다 깨어서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은혜로운 열매들이 그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라고 표현하는 또 하나의 부분은요, 마지막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내가 절대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 내가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 절대 교회 안 나오는데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언제 흔들리는지 언제 변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저 사람 정말 전에 강하게 나에게 부인했는데 내가 또 한번 찾아가면 그 사람의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마지막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더 열심히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관이 흔들리고 세상의 정의도 질서도 막 흔들리는 이와 같은 시대, 예절도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을 꽉 잡아서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는다면 흔들리기 때문에 쉽게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빛내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여러분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학생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때때로 정학, 근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잘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올바름을 추구해 나가는 이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점검하고 나서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해가 되었다면 내가 지난해 요 정도의 신앙이었는데 올해는 좀 목표를 세워서 요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목표점을 상향해 가는 것, 신앙 성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부분인 거지요. 내가 지난해에는 오후 예배까지 참석했지만 이제 금년도에는 내가 수요 예배 한 번씩 참석해야지, 이런 목표들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내가 수요 예배까지 드렸지만 이제 금년도에는 내가 새벽 기도도 한 번씩 해야지. 여러분 이런 목표들을 세우면서 조금씩 내 믿음을 상향해 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신하여서 내 자신을 좀 더 바르게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예,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다 안 되지요. 뜨겁지도 않고 사랑도 안 되고. 예.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고자 할 때에는 먼저 내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야 되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너무나 좋지만 사랑 없이 감당한다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은사가 있고 좋은 장점들이 있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존지 직분자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별로 칭찬을 못 받아요. 교회 직분자들이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영 사랑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항상 모든 일들을 열정적으로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행해 나가면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조건을 바라고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여러분 삭슬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별로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무료 봉사하잖아요. 차량 운행하면서 여러분 누가 돈 받고 하십니까? 다 우리는 무료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봉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값진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봉사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내 생각대로 여러분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교회가 기뻐하는가,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생각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선한 청직이 지혜로운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신 차려 근신하며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청지기까지 봉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영광 거두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아름다운 사건이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 최후의 어떤 명령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결산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청지기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칭찬을 듣는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염소의 비유 또는 열천의 비유 마찬가지로 잘 감당하면서 그 위치를 잘 지켜나가게 될 때에는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고, 그러지 못할 때에는 책망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옥천 농성교회가 이제 108년 전 이곳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일꾼들을 그동안 세웠는데, 이 일꾼들이 이제는 이 지역 복음화로 넓혀가는 데에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는가 돌아보아야 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데에 열정을 다하고 지역을 완전히 우리가 커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옥천 지역의 인구가 5만 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도가 5천 명이 되어야 하겠는데, 5천 명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500명 이상 출석은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그래도 옥천 지역에 많이 복음화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봐야 사실은 10%밖에 안 되는 거죠. 출석교인 500명이 되려면요, 여러분 등록교인 700명 넘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옆에 아파트를 딱 지금 지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야 준비해라. 여기 이사 올 거다. 준비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이 야 동성교회 사람들이 좀 너무 드세고 시끄러워. 나 가기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동성교회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 베품이 있고 나눔이 있어. 여러분, 이런 소문 들으면 너도 나도 기회가 되면 나 동성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인생의 삶으로 몸은 보이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 정말 이 지역에 10%의 성도들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우리 옥천동성교회가 그 가운데 또 10%를 차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정말 500명 이상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원로 목사가 되고요. 그래야 저도 행복하게 은퇴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사실은 너무나 쉽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해주십니다. 그러기 확신하시고 여러분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표를 아름답게 세워놓고 전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오늘 중직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헌신 예배 드리면서 강조하며 부탁합니다. 모든 예배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라. 모든 예배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라. 주일 낮 예배는 당연하고요.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에 정말 열정적으로 나오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직들, 안수 집사, 권사님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0%는 아니어도 적어도 70%, 80%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후 예배 한 번도 안 나와. 이분은 중직 안 되는 거예요. 예. 중직 사실은 사표 내야 되는 거지요.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나와. 여러분 이런 권사님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사실은 명예권사님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난해 말에 지금쯤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우리 원로 장로는 최대하면 그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서 기준을 정하게 되어지는데, 기준을 정하는 과정 속에 고민이 되는 게 현재 시무 권사님들도 잘 못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명예권사님,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봅니다. 주일 성수는 당연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구역 예배, 이 중에 100%는 아니어도 적어도 50% 절반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는 나와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예권사지만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또 하나의 부분이고요. 선교에 동참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출석, 11조, 선교 세 가지는 꼭 해야 되는 이와 같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구역 예배, 선교의 모임, 이런 것들은 한 4가지 정도에서 2가지 정도는 그래도 해야, 참석을 해야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봉사가 있습니다. 전도한다든지 찬양대, 안내, 청소, 구역 일꾼, 물질 봉사, 주방 봉사, 어떤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해야지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명예권사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해야 된다. 물론 그 중에 새벽 기도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한 가지 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6, 7개까지 중에 하나 불가능합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명예권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적어도 신앙의 연조는 한 10년 이상은 돼야 그래도 명예권사를 세우는 것이 맞겠다. 물론 특별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7년이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회 신앙의 연조는 10년 이렇게 나름대로 정하면서 그런 분이 이제 명예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명예권사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준에 좀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전의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퇴하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내가 은퇴했으니 이제 손을 놓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봉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허락된다면 일하는 게 행복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다시 한번 열심히 어떤 일들에 봉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다른 교회에서 오신 중직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서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여러분 옥천 동성교회 이제 성도로 등록하였으니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협동이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협동이신 분들 금년부터는 기도를 순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옥천 동성교회에서 믿음 신앙에 나가게 될 때에 정말 한 가족처럼 믿음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모든 분들이 잘 이와 같은 일에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오후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사랑하는 모든 일꾼들 금년 안에 맡은 사명 감당해 나갈 때에 큰 복과 사랑으로 세우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